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민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불쑥불쑥 시도 때도 없이 나서서 말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 겸 의견을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7번이면 충분하다. 보통 최소는 3번이니까요. 3~4번처럼 그런 정도도 쉽지 않은데 7번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얘기했으니 그런 정도면 됐다 이런 말을 기대했겠으나 저는 기대한 거하고 다른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충분하게 해라. 끝이 없이 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490번이죠. 그 단어는 77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77이든지 490이든지 이 숫자가 용서 사건에서는 의미 없다. 그 숫자를 폐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로부터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혹은 주인이라고도 그게 중복해서 부릅니다. 임금 혹은 주인 앞에 이제 결산하는 때가 됐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지방정부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액수입니다. 이 종이 갚을 능력이 당연히 없죠. 좀 참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허튼 소리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설명이 그 비유가 이어집니다. 빚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이 이제 기분 좋게 짐을 덜었으니까 돌아가다가 옛날 같이 일하던 동료 혹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 빚을 줬다고 해요. 갚아라.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갚냐. 옥신각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대략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갚을 수 있어요. 좀 기다려 주게나. 내가 벌어서 갚을 테니.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데려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거 이럴 수 있냐 해서 주인에게 가서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고 나가서 그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자네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자네에게 빚진 친구 그것도 불쌍하게 여기고 탕감해 줘야 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근심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옥졸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기독교인은 용서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기다 더 보태면 그럼 아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지당하긴 한데 미운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실질적인 그 손해도 입힌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려고 노력해 본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용서는 커녕 오히려 자기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 이렇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당하고만 살아? 바보같이. 그럼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 세상에는 팽배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손해보면 안 돼. 당하기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만은 물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불법 체류자라고 합시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고용주가 제때에 월급도 안 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그래도 그 고용주를 용서해야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심각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몰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나중에는 또 나름으로 합당한 그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체포하여 집단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되었다. 그 유럽에 있는 전체 유대인들을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죠. 그런 데라든지 몇 군데 포로 수용소로 모아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 히틀러하고 나치 용서해야지.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당한 게 아니죠. 이런 비슷한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어린이 유괴범들이 많았어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세상은 혼돈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저런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께서는 왜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안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되는 거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은 부담만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는 말씀의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성경 말씀은 허공에서 나왔거나 허공을 향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일반화인데 일반화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쳤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사실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뚫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분은 나빴겠죠. 성경 구절, 특히 윤리 문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명제들을 뭐 속된 표현으로 조자룡 칼 창 휘두른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갖다가 적용시키면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최선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제 본질을 놓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의 주제는 앞에서 제가 인용해서 읽은 23절에서 보았듯이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바실레아 투 데우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어요. 그게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운명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의 비유도 요 탕감 받았다고 하는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다나리온과 이제 연관해서 된 이 비유도 용서의 숫자나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부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속성이라 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비하심.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불쌍하게 여깁니다. 책임을 묻기는 묻되 물어야 될 때는 물어야 되죠. 그러나 불쌍히 여깁니다. 이 비유에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동료를 감옥에 넣은 이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비교하면 계산 안 되죠. 1대 50만입니다. 이 사람은 5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0다나리온, 그러니까 자기가 진 빚보다 50만 불의 1을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이 어떤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사냐? 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르냐? 왜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할 뿐이에요. 하더라도 천국은, 하늘나라는 자신이 탕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만 보충할 테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2가지 사실을 짚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뜻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표현이 그러네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먹는 소, 돼지, 닭, 생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해 가시는지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또 제가 돼지 목살을 먹었네요. 네. 집사람이 어디 사러 갔다가 맛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사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고기를 1년에 몇 번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멸치나 어묵볶음 정도는 좀 먹었지만 주로 채소 먹었습니다. 달걀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른 동물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동물들을 키웁니다. 저는 동물 복지를 최우선하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만 먹는 문제에서 인간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 모든 먹는 게 빚진 거죠.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간의 이런 먹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자본주의라는 말을 자꾸 거론하는 게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유대인들의 바알 숭배를 가장 큰 죄로 비판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이 못마땅하다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짚은 것을 짚고 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20세기와 21세기에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악을 외면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그리고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저의 친인척에서도 있고 등등 여러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사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교 정규직 교수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의 시간당 얼마 등등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래 정규직 그 교수들의 월급을 10% 깎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동의하겠습니까? 복지국가로 우리가 나가려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아주 당연한 그런 주장을 누가 반대할지 다 압니다. 의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잘했고 또 혹독한 그 훈련을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요즘 제가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닥터 마틴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아직까지 다 못 봤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운동할 때 그걸 보고 있는데 포트레인인가 그런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 해변에 있는 거기서 벌어지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 의사 보건의 비슷해요. 그 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 마을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된 그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 가르치면서도 하는 좀
내용을 알차게 잘 만들었더군요. 그 닥터 마틴,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거기 인간의 심리, 어릴 때 잘못된 부모들과의 관계 막 얽혀 있고 의료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았어요. 그분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잘 안 하고 저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의학 기술은 그 실력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얘기가 옆으로 나갔어요.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사회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한 겁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저도 지성인이고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북한과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도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연봉을 받습니다. 높더라도 조금 더 받습니다. 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주의 체제가 과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냐,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해도 너무한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10,000달러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얼굴 안면 몰수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라는 쓰나미에 휩쓸려서 정신을 놓치고 지금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5,000년 후에 우리의 미래의 그 사람들이 오늘 시대를 어떻게 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딱 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언행을 보면 철부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나이가 20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0대. 그러니까 20대에도 이미 인간의 삶, 고뇌, 실존, 많은 그것에 대한 신비한 마음으로 그 본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의 20대를 뒤돌아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철부지같이 질문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천국에서도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한 뒤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감이 안 가서 문제죠. 어린아이 이야기와 10,000달러대 탕감 비유가 천국이라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단어로 연결됩니다. 생명의 나라인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 천국의 주인은 10,000달러를 탕감해주는 임금과 같습니다. 10,000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말이 되죠. 당연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도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높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0,000달러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누가 크냐? 이런 질문에 집착하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수렁통에 빠져서 나가는다고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앞에서
$10,000,000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두 가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소극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관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속성과 연관해서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한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10,000,000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뭘 더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온통 보석으로 꾸며진 왕궁에서 왕이나 왕비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시는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의 하나는 성경이 더 실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더 절감이 돼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래서 아마 12번까지 나가던가요. 온갖 좋은 보석들로 다 장식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집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미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사물, 꽃병, 책상 이런 것들을 거룩한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다 천사를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미 새 예루살렘의 이 묘사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으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불행한 일만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행복한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긴 합니다, 지금. 세상을 천국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10,000,000를 선물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세상은 보물창고이고 마법의 나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늘이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또 어떻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은 제가 잠깐 어린 시절 얘기하죠. 나이가 들었나? 우리나라가 몹시 가난하던 1960년대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가난과 상관없이 당시에 저에게 세상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계속 놀아요.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할 일도 없고요. 그런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집에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 듣기 전에 더 재미있게 놀아야 됩니다. 어둠이 서서히 찾아드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이 보물로 경험되는 겁니다. 밤하늘은 또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해서 배가 고프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지갯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세상이 보물창고로 보이는 이유는 자기를 채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대로 직관하는 거예요. 산을 산으로 보고 강을 강으로 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눈을 다 놓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불행한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늘 바쁘다고 그걸 입에 달고 살면서 쫓기다 보니까 자기가 10,000달란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그래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건 또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것만 크게 느낍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자면 은혜는 없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기 욕망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면서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어요. 오늘 성경 봉독자가 읽은 교회력에 따라서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둘째 말씀의 한 구절인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어찌 형제를 비판하겠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탕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가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우리의 삶에서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